참 예수님, 네, 오늘 오늘 날짜 평화신문 12면에 실린 이창훈 기자가 쓴 그 작은 시가 아마 오늘 복음 내용을 잘 요약하는 말씀인 듯 싶어 소개를 합니다. 제목은 와서 보아라라는 시입니다. 길을 갑니다. 제대로 가는가 싶었는데 가도 제자리인 듯 합니다. 잘못된 게 아닌가 조바심이 쌓입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몸엔 피로가 깊어갑니다. 어찌할 줄 몰라 서성이다가 그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때 들리는 소리, 그분이시다. 그 말에 숙였던 고개를 듭니다. 무거운 몸을 다시 일으켜 그분을 향합니다. 와서 보아라. 이 말씀에 두 귀가 번쩍 뜨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의 눈빛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분 뒤를 따르나 했더니 어느새 그분 안에 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사방이 온통 그분의 숨결로 가득합니다. 오늘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두 제자가 아직도 무언가 망설이고 주저하면서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아라. 그랬더니 그들은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죽을 때까지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집니다. 아까 그 시에서 말하듯이 아마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떤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그 삶이고 내 인생을 보다 값지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것일까, 참 망설이고 이건가 저건가 헤매고 주저하다가 주위 어떤 분의 소개로 또는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소리, 와서 보아라 라는 어쩌면 그 소리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셨을런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예언자를 부르듯이 내 마음속에서 누구야 하고 이제 들리는 그 소리에 우리는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 사람들입니다. 혹자는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게 된다. 나는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이 지식은, 진짜 그 삶을 알게 되는 그 지혜는 믿음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신부님이 당신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시절에 시골 성당 마당에서 학교가 끝나면 몇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거기서 공을 차고 축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동수라는 그 친구 하나는 항상 축구를 하기 전에 먼저 성당에 들어와서 성당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가방을 거기다 내려놓고 제대 앞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또 저희 감시를 보고 예수님 저 동수 왔어요. 그러고는 꼬박 절을 하고 나가서 축구를 했답니다. 그리고 축구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친구는 다시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 저 동수 이제 집에 갑니다 라고 또 인사를 하고 갔대요.
그러기를 이제 오랫동안 반복을 했는데 어느 날 이 동수가 아주 심한 감기와 폐렴까지 걸려갖고 막 사경을 헤맬 정도로 많이 아팠는데 어느 날 밤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이 동수의 방을 쓱 열고 들어오더니 동수야, 나 예수 왔다. 그들이 조금 있다가 동수야, 나 예수 간다. 그러고서는 이제 떠나더랍니다. 그런데 기적과도 같이 감쪽같이 동수의 그 병이 그날로 다 나았다. 이 동수는 저 감실 속에 저 십자가가 어떤 분인지 뭔지도 하여튼 모르고 그냥 엄마가 알려주는 대로 저기에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니 너 가서 항상 인사하고 들어갈 때 나갈 때 항상 인사를 하거라라는 그 말씀을 무조건 믿고 그냥 그렇게 그대로 따라한 것이 나중에는 신부가 되기까지 자기 삶의 그 지침이 그렇게 이제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인 지식만을 나는 믿지 그 이상의 것은 나는 믿지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지난주에 강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남부두 철수할 때 국제시장 얘기하면서 흥남부두 철수할 때 그 배에 14,000명이 탔는데 그 배가 단일 배 한 척에 실린 최대의 인원이었다. 그게 기네스북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그게 사실과 다르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은 한 척에 가장 많은 사람이 탄 그 배가 아니고 사람을 구조한 배로서는 최고로 많이 태운 그 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51년 뒤에 그 배의 선장이었던 그 사람이 수도사가 돼가지고 한국의 수도사들을 만나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고 나서 이틀 뒤에 죽었다 그랬는데 이틀이 아니라 2달이랍니다. 요즘에는요 이놈의 핸드폰하고 인터넷이 하도 발달이 돼갖고 조금만 말 잘못하면 금방 확인이 들어와요. 그래갖고 하여튼 정정 보도합니다. 그것처럼 이게 좀 뭐가 하여튼 과학이 발달된 그 시대이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거 아니면 안 믿겠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엄마 젖을 먹고 새 생명을 키워갈 때 뭘 알고 먹었어요? 아니죠. 무조건 엄마가 주니까 그냥 먹은 거잖아. 이게 독약을 주는지 보약을 주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먹었어요. 그러나 무의식 속에 들어있는 그 우리들의 믿음은 엄마는 절대로 나에게 독약은 주지 않는다. 그게 믿음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 시작이 되고 신앙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하느님이 존재하는 거 확실히 알고 그리고 그분은 이런 분이니까 확실히 증명되는 분이니까 내가 하느님 믿는다. 그런 사람들은 무당집에 가세요. 점집에 가세요. 그러면 맞아요.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은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유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에서부터 지식이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우스팅 성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알기 위해서 믿고 믿기 위해서 공부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공부, 아는 것, 지식과 이 믿음이라는 것은 상호 보완적인 존재고 또 이 앞뒤를 가릴 수 없는 동률의 어떤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지금 절름발이처럼 오로지 과학적인 지식만을 이제 이 주장하는 그 세대에 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믿음이 지식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셀무스라는 그 성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모순되기 때문에 믿는다. 내가 눈에 보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과학과 신앙이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믿는다. 믿어야 이 모순되는 부분도 다 해결이 되더라라는 그러한 가르침입니다. 신앙은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부르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딱 그러잖아요. 너 오너라. 예비자들도 그렇고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내가 천주교 다니기로 결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입교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면은 많은 분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맞아요? 네. 또는 좀 더 뭐라고 그럴까요? 착하게 살고 싶어서. 또는 주위의 이 모범적인 어떤 신자의 모습을 보고 나도 성당 다니면 저 사람처럼 되겠구나 하는 어떤 그 모델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종교는 하나쯤 갖고 있어야 하겠는데 그나마 여기저기 다 살펴보니까 그나마 그래도 천주교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서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김개똥이 너 나한테 와라 라고 이리 오너라 라고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 예언자가 얘기한 것처럼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거기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이게 신앙의 어떤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무조건 신뢰하고 따라가고 그리고 그분께서 제시하신 길을 갈 때 나에게 생명이 있고 평화가 있고 참 위로가 있다는 점을 그 하나씩 깨달아 나가는 게 신앙의 정신입니다. 아까 어린아이가 뭐 엄마 젖을 먹으면서 무조건 신뢰하고 이제 그러듯이 우리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무조건 신뢰하고 모든 거 다 팽개치고 그분 따라가는 거기에는 이런 그 신뢰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시편 27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어미가 너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그냥 분부만 내리시면 제가 그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따르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안에서 진정으로 하느님과의 진한 만남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정말 진한 하느님의 만남 또는 내 인생에서의 어떤 그 변화, 긍정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 발전 이런 게 없다고 친다면 성당 다니는 것은 하나의 사치스러운 부담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남이 나를 조금 더 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지 하는 그런 허영심 또는 어떤 직장의 상사가 천주교 신자니까 내가 그 줄을 타야 되니까 그냥 이리 다닌다. 군대에서 많이들 그러죠. 사단장이 천주교 신자면 성당으로 가고 개신교 신자면 교회로 가고 불교 신자면 절로 가고 뭐 이제 이런 경우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는 진급이 하느님이에요. 실은 어쨌건 그 제자들의 정신 그들은 한번 결심하고 그분을 따라 나선 그 길에 끝까지 충실하신 분이죠. 끝까지 아름다운 만남을 이어가고 끝까지 믿음을 이어갑니다. 예수님처럼
정말 목숨을 바치는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따라 나선 그분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그 사도들의 그런 믿음처럼 우리들의 믿음은 과연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점으로 한번 이렇게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 봅니다. 나와 하느님의 관계에서 나는 어떤 학점에 속하는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A 학점짜리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제대 앞 십자가를 보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경험을 하셨는가? 어쩌다 손에 잡힌 묵주를 들고 기도하다가 목이 메인 적은 없었는가? 우연히 듣게 된 방송에서 마치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울컥하던 그 순간은 없었는지, 순간 습관처럼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미사에 왔다가 성체를 모시고 나서 갑자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콸콸 쏟아진 적은 없는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그냥 A학점 드리겠습니다. 실상은 이것이 우리들이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거고 경험해야 하는 그런 부분인데도 요 수준에 못 다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천주교 신자들은 참 많아요. 발목하지만 천당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느님과의 어떤 진정한 만남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기고 또 실천으로 이어지는 건데요. 그렇지 못한 게 우리들의 또 현실이고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합시다. B학점짜리. 나는 천주교 신자가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어도 이런 정도는 변화가 있었다. 인색하던 내가 조금 너그러워지더라. 옹졸하고 꽉 닫혔던 마음이 조금은 열리는 것 같더라. 늘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던 내 시각이 긍정적인 눈으로 바뀌더라. 이런 경험들은 많이 있으시죠? 어떤 사람이 기도문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평소에 사는 모습을 보면 개차반인데 어느 날 친구한테, 천주교 성당 열심히 다니는 친구한테 나 천주교 신자 됐어. 영세 받고 천주교 신자 됐어. 본명은 스테파노야. 뭐 그러더랍니다. 이 친구가 아무리 봐도 저 인간은 저거 아닌데 싶은 사람이 영세 받고 천주교 신자가 됐다고 그러니까 야, 너 뭘 보고 이제 저 신부님이 너를 세례줬는지 그 신부 약간 정신이 헷가닥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리고 사도신경 해봐. 그러니까 몰라. 그럼 주님의 기도는 아냐? 그것도 몰라. 아니 그럼 주님의 기도도 모르고 사도신경도 모르고 성모성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뭘 보고 널 영세를 줬는지 그 신부님 진짜 뭐가 이상하다라고 이제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씀이 그래도 나 달라졌다. 새 사람 됐다. 영세를 받고 나니까 이상하게 술맛이 딱 떨어지더라. 술맛이 없어지더래요.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가가지고 집에 가서 마누라 패고 집어던지고 그저 쌈하고 이웃하고 시비만 걸던 사람인데 영세를 받고 났더니 술을 우선 안 먹으니까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되죠. 술 안 먹으면 맨정신으로 있으니까 부인도 자꾸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순호박 같은 마누라가 자주 보니까 그게 이쁘더래요. 마누라도 이뻐 보이고 그래서 당신 이뻐 보인다 오늘 참 밥 맛있다 뭐 이러다 보니까 부인도 얼라 저 인간이 왜 저러나 하다가 우리 남편이 좀 변했구나 이게 뭐 조금 사람이 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더 잘 해주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눈에 들어오고 애들 보고 공부 잘하냐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들어갈 때 모두 하나씩 사가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도 집이 좀 온기가 솟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성당 다니길 잘했구나. 적어도 내가 좀 새 사람이 됐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을 이제 갖게 되더랍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은 가지세요. 거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작은 어떤 불씨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좀 큰 불로 이렇게 키우자고 얘기를 했듯이 적어도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약점 자리는 되십니까? 네. 자신 있나 보다. 네. 물 한 모금 마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주 정의감이 넘치는 그런 이 젊은 청년이 세상 꼬라지 돌아가는 걸 보고 하도 이제 짜증도 나고 힘들고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무작정 대들었답니다. 도대체 하나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당신이 모든 거 다 할 수 있고 다 이렇게 정의롭게 하고 평화롭게 한다놓고 세상에 이게 어디가 뭐가 평화롭고 어디가 정의롭습니다 하면서 정의롭습니까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대요. 뭔가 좀 해결책을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이미 해결책은 다 줬느니라. 아니 무슨 해결책은 무슨 개뿔 같은 해결책입니까? 세상은 점점 더 그야말로 사악해지고 어두워지고 그야말로 그냥 이 불합리한 것 투성인데 무슨 해결책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 다시 따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이 답답한 친구야, 내가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너를 만들어서 세상에 보낸 줄 아느냐? 나는 절대로 너를 심심풀이 땅콩으로 만들지 않았다. 내가 먼저 시작하거라. 어때요? 우리는 절대로 하느님이 심심해서 또는 졸다가 만들어낸 졸작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느님의 일을 하라고 하느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만드신 하느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아멘.